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부르심, 땅에서의 삶, 땅에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도시가 나오죠. 그 도시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는 장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는 단순한 고대 도시가 아니죠. 아마 로마 식민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식민지가 아니라 거의 로마 도시 취급받았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라 불려도 전혀 무방한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에베소 도시 한 복판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오는 모든 배들은 무엇을 먼저 보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을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세계관의 사람들은 이런 여신, 이 신들이 우주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고대 세계관에선 지역신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산에는 산신, 그죠? 바다에는 용왕, 하늘에는 옥황상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분할 통치처럼.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도 에베소를 관할하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이 여신이 자기의 운명을 쥐고 있다라고 당연히 믿으며 자라고 성장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불운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요새 생각하면 되게 우습지만 몸에 부적 같은 걸 붙이고 다니는 게 아주 일상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문도 외우고 액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게 아주 일상화된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에베소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항구에는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식민 상태, 로마 통치하에 있는 에베소란 도시는 황제가 곧 주. 우리는 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죠? 그런데 로마 시대 주는 누구냐면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주였고 로마 황제가 그들의 구원자였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팍스 로마나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이 상징이 바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자에게만 안전과 번영이 약속되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로마 사람은 당연히 누구의 은혜를 받냐면 황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황제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황제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그 황제의 보호 아래 번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사회가 에베소 사회였다는 거죠. 이 거대한 힘의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은 굉장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르테미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재앙 때문에 내게 닥칠 재앙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급박해서 제사를 못 드리고 출발하면 항해 내내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어야 돼요. 이 여신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폭풍우를 내리면 어떡하나. 이게 그 당시에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로마 권력, 자신의 입지를 보장하는 그 로마의 권력지들에게 줄을 제대로 서지 않으면 언제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라고 다를까요? 2026년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란 것, 이런 신전들은, 우상들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번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을 축적하려고 그러고 권력에 줄을 대서 내 안전을 조금이라도 보장받고 싶은 것, 이러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나 오늘이나 거대한 사회 구조와 무한 경쟁 시스템 앞에서 한 개인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현대 사회는 더더군다나 부속품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 속에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내가 누구의 도움 아래, 누구의 보호 아래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그 에베소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바울이란 한 사람이, 그것도 감옥에 있는 사도가 펜을 들고 편지를 시작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본문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의 운명은 아르테미스의 별자리나 로마 황제의 손에 있지 않다. 너희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되어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편지를 시작하면서 묵직하게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를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서론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존재 의미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의미이기도 한 너무나 묵직한 한 단어를 오늘 우리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바울로 등장하지 않았죠. 아십니까?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그들을 잡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기대 등등한 사람이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게 되죠. 언제 바뀝니까? 그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셨던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비췄을 때 사도 바울의 야망은 꺾이게 되었고 어둡던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래서 그는 깨달은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단지 그냥
문안 인사 정도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역사의 파도를 뚫고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한 단어에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옥에 있으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가 누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땐 전혀 자랑할 수도 없는 오히려 부끄러운 대상자인 실패자처럼 느껴진 죄세의 신분으로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당하거든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 사도란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대사,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아 파견된 특사, 이 의미가 사도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 내가 전권 대사다. 그런데 단지 인간 황제, 로마 황제의 전권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내가 지금 매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는 내가 죄수지만 아니다. 나는 왕의 특사로 여기에 있어 너희에게 그 권한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 이 정체성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노사연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자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사명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이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전권을 맡은 왕의 전권을 맡은 특사로 우리를 파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특사로 왕의 뜻을 선포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왕의 대사, 왕의 파견돼서 왕의 선언을 읽는 그 사람 앞에는 모두가 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로 처단받아요. 그래서 왕의 말을 전하는 그 특사 대사는 왕과 똑같은 신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무로 이 땅에 파송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사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단지 에베소에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이고요. 즉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에베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생각하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해요. 아주 음란이라는 것이 일상화된 도시예요. 그 옛날에 신전은 그냥 신의 제사하는 게 아니고요. 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사제가 보통 역사적 발굴을 확인한 결과 그래서 그들을 성전 창기들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여사제들은 남자들이 왔을 때 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이게 일상화되었고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책량하면 세상의 것들을 음란함을 따르면 안 되는데 그게 가족끼리 음란함들 이것들이 사도 바울이 책망할 정도로 이런 로마 도시에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 탐욕에 들뜨는 것, 그리고 힘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의 가치관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그 옛날 에베소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에 물들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문화, 대한민국의 나쁜 문화, 더럽고 추한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신실한 자들이라 그럽니다. 이게 신실한다는 게 말 그대로 충성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서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인 연합에 끼지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어요. 왜 가입 못하냐면 상인조합 가입 조건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 앞에 절해야지만 그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보호받는다 생각해서 늘 상인에서 뭘 하면 우상이 나오게 되고 제사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과 절연하게 되는 거죠. 바보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그 상인연합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사람들.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무능력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요령에 지혜롭다고 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실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상인연합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 사람들처럼 세상 파도가 아무리 높게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그 어떤 위협이나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침몰되지 않고 그 파도를 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중 국적자,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인 우리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해요. 구약에서 아론의 축복처럼 사도 바울이 복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내리시길 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단지 이것은 복을 비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 그 복이,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음을 성경은, 교회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글로 아니면 기록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 이중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성도들이 살아갈 힘의 원천이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인 하늘의 창고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의 축복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아주 간단해요. 은혜라는 건 자격 없는 자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우리가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뭘 달라고 요구할 것이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깨어졌는데, 이미 조각났는데 하나씩 맞춰져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 원래의 상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 샬롬을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다 짜 맞추시고 다 하나님께서 꽤 매어 맞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조화롭게, 그리고 흩어짐 없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성공이나 우리가 노력해서 번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아르테미스 신전과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힘없이 작아 보였던 에베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태도 그 에베소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현대판 부적들, 성공이나 번영이나 우리의 통장 잔고를 찾아 헤매는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안전은 통장 잔고나 인맥, 그리고 어떤 권력의 후원자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권력 앞에 줄 서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결국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르테미스의 주문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선택적인 그리고 확률적인 그런 기대에 의지한 것이라면 우리는 100%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로 우리의 무기를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로마의 훈장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조건부 평화를 누리는 긴장감 속에서 그 하나를 받으려고 아웅다웅 쌓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며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 삶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에베소와 같은 힘의 도시 한복파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웃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빼앗다 못해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마지막으로 위협하지만 우리는 그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은 자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흔들리는 유혹과 시험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